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못난 인생 못난 교회의 행신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저자인 우성규 목사님의 고백은 인생에서도 사역에서도 끊임없이 실패에 쓴잔을 경험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었고 그리고 더 이상 기진맥진한 일어날 힘조차 없는 그러한 가운데에 행신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들어갔는데 뭔가 촌스럽지만 그 예배 안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라고 합니다. 예배 순서마다 무언가 어설픈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와 넉넉함이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고백대로 신비로움과 어수선함이 함께하는 교회,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고 동시에 사람의 연약함 또는 사람의 부족함이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나처럼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도 잠깐 머무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와서 형제님 식사하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때 목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던 저자에게 한마디 했던 것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전도사님. 잘 살아오셨어요. 저같이 목난 목사도 있는데 저보다 훨씬 나아요. 괜찮아요, 전도사님. 이 말 한마디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전도사님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괜찮아요, 전도사님. 한동안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면서도 또 동시에 씁쓸했던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물에 빠져도 입만 둥둥 뜬다라는 말. 이것이 더 발전해서 기독교인이 물에 빠지면 물 속에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 속에서 물고기와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3절 4절을 보시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가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이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과 관련된 많은 하나님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교회를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목회를 하는 디모데는 사실 그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사가 꺼져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많은 어려움, 목회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겪었던 목회적인 고난, 목회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한다.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에베소 교회에 끊임없이 말다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니 한 사람이 A를 말했는데 나중에 가면 그것이 전혀 다른 말로 점점점 거짓 소문이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렵고 성도가 넘어지는 모습들. 험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험담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열등감에 빠졌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불안하구나, 또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속 사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적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험담을 즐기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면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께 그의 속사람을 전부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린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 가운데에서 쓴뿌리가 나서 나도 괴롭고 지체도 괴롭게 하고.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전 속사람을 채우지 않으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쓴뿌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은 그 부분에서 쓴뿌리가 나오고 험담이, 악담이, 말다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건하라.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해지거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의 은혜만이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하고 우리의 내면의 불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그것으로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 우리의 속사람이 은혜로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행복과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악담과 가짜뉴스가 있다면 예수님이 또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메말라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걱정해서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험담을 합니다. 내가 교회를 걱정해서 말하는데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악담을 합니다. 이것까지 포함합니다. 이것까지 정말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이런 것들로부터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쓰실 귀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므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되 모든 불평과 험담과 다툼과 논쟁은 멀리하고 오직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세워주는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매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금대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많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내일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